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성탄절 큐티 본문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가고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럴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말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보라라고 번역된 이데테라는 명령형 동사와 놀라움을 나타내는 어떠한으로 번역된 형용사 포타포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공유하는 특권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은 지옥에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실제 일어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곧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완전히 영광스러운 자녀는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완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로서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참 모습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모습은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깨끗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명심해야 할 대원칙을 말씀하면서 먼저 죄의 정의를 밝히는데 죄는 곧 불법, 즉 법을 어김이라고 단언합니다. 요한은 특히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는 죄 없으신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물론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거나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해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언급한 부분은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사람이 육체에 속해 있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기에 범죄를 비난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명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점진적이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9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한 다음에 그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에는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 짓는 본성을 가진 마귀나 그의 자식처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에서 요한은 결론을 내리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인지 확실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의를 행하는 여부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여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움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둘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즉,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격하며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선물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선물로 인해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